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가리킨다고 한다면 8월 15일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7주간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에게는 성령이 꼭 필요하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은 능력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 열흘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모였던 120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특별히 우리 교단은,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교단은 성령 강림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령을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생긴 교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성령 강림절 절기는 특별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만한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따른다고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아니고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근본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적어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눈이 띄어졌다,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성령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를 대처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입니다. 바로 이 육체적인 눈인데요, 이 눈도 밝아야만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50대 이후에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을 쓰고 보니까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마스크를 끼고서 또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다 보면은 이슬이 이렇게 안경에 차여서요 앞을 보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젠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경이 꼭 저에게는 필요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안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밝히 뜨고서 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 당시에 엘리사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책임자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좁습니다.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은데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나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다.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좀 확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가리키고 있는 선지자 입장에 있는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공부하는 학생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절 말씀, 드디어 그들과 함께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물속에 빠져서 상시라도 괜찮은데 남의 것 빌려와가지고서 잃어버리면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찾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대로요, 빌려온 도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익숙한 자기의 연장을 가지고 만약에 나무를 잘랐다고 한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려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것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상실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성령의 능력이 상실될까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죄를 범하면은 순간에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범할 만한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범할 만한 곳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범할 만한 행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산에 가서 나무를 어떤 면에서 도끼로 자른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도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만한 장소에 가서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말씀, 나의 죄악을 말강케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말씀,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황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범죄는 우리아에게 범한 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한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니이다.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회리이다. 8절,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직한 영, 죄를 범하면은 성령이 떠나면은 거짓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나를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떠난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떠난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먼저 이런 기도하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다음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일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억지로 내가 일을 한다라면 굉장히 힘들지요.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죄를 범하면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할 때마다 패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살고 개인도 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우리 1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서 기도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부터인지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결정한 그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총기 사고나 마약 사고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생 실패와 성공의 원인은 어디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인생을 성공했다, 인생이 실패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은하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전쟁하려면은요 작전 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려면 작전 계획이 꼭 있어야 되는데 작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고 아람 왕과 많은 병력들이 전쟁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쟁 계획을 세우고서 전쟁을 하지만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하는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람 사람들이 전쟁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해 오지만은 이 전쟁 계획을, 작전 계획을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대쪽으로 우리가 피난 가면은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보내어 방비하도록 하자 아람 왕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눈이 밝게 띄어진 가운데서 상황 판단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공격 앞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지난 주간에는 제가 공사 현장에 있으면서 좀 굉장히 위험성이 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벽에다 세우는 커다란 문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문틀을 딱 밟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서 목수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문틀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모자도 쓰지 않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문틀이 머리에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딱 그 순간 느끼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창호를 다 바꿨는데 저 위쪽에 있는 더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자를 타고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삐끗해 가지고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사망은 아니겠지만은요, 나이 든 사람이 넘어지면은요, 그냥 뼈가 부러져서 굳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렇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짜 연약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 보면서, 엘리사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더니 그 사람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길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열방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도 두려워하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생명에 관한 그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특별히 이렇게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중국 어떤 면에서 이 민족을 잘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들이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갚아야 되죠? 자식이 갚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들이 지금 빚을 져가지고서 돈을 받으니까 좋지만은요, 만약에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빚을 갚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공격을 미리 알아 정확하게 대비해서 막아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을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나가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복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발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가장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고발이 제일 무섭죠?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가 고발하면은요 거의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정찰기가요 아무리 그 성능이 좋아도 북한의 지도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도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는데 별일 없었잖아요. 아무리 정찰기가 떠서 보살핀다 할지라도요 정확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은 사람을 보내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정확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오면 되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대의 병력들이 도단성을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원수마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력보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더 많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눈, 성령의 눈이 우리가 밝히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가 눈이 열린 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육적인 눈만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는 부족하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능력인 영적인 눈이 띄어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만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주여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불안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은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띄어졌고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과 낭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영적인 민감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고서 현실을 직시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도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주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으려고 오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청년이 보았다, 종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르건대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영적인 눈을 뜨고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은 육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이미 그들이 어두운 상태가 되었고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띄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멀어지게 하는 귀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랍 사람들이요, 눈이 이렇게 멀쩡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눈이 멀어진 가운데서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눈이 띄어진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이 좀 육적인 눈이 띄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육적인 눈이 띄어고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고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립니까? 내가 그들을 칩니까? 그들을 쳐서 죽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왕이 엘리사에게 묻는데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왕된 입장에서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보복해서 다시는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23절 다 같이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말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전쟁을 아람 사람들이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죽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을 쳐서 죽이면 보복은 다시 또 무엇을 낳게 되죠? 보복을 낳게 되는 겁니다. 보복은 다시 보복을 낳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보복을 보복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은 다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보복을 보복으로 갚지 아니하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상대방을 갚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은 누가 하면 되는 겁니까?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받은 자의 삶이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만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람 사람들이 작전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공격해 왔지만은 번번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여 상대방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눈들이 밝게 띄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들이 밝게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이 밝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나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본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라. 나와
사랑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은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심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사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은 보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은 원수를 갚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넓은 관용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인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미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또 김숙자 자매님 오늘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어머니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김숙자 어머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연약한 부분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히 띄어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전에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전에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임직을 앞두고 있는 14명의 임직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지혜가 칭찬받을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달림 공사에 하나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